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네.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부탁을 했는고 하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믿음을 더해 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믿는다는 이름은 있고 믿는다는 이런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세상은 못 이기며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믿음, 아무 능력이 없는 믿음, 말뿐인 믿음,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그 믿음에서 이제 확실히 믿고 행동하며 이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은 믿음이 아직도 정체가 돼서 자라질 않는다 그 말.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내나 그 믿음이 그대로 돼서 형편 따라 사정 따라 모든 환경 따라 사람이 그래 움직이지 하나님 따라 움직이는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순종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란 말은 이제는 참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 참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것을 지금 예수님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도 이런 사도들을 보면서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참 탄식이 되겠습니까? 그 말은 기쁜 말이에요. 내 믿음이 적은 것을 알고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 참된 믿음, 자라지도 못하는 그 믿음이 있지 참된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 자랄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능력 역사하는 믿음을 더해 달라는 이 요청을 한 것은 그래도 믿어보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예 이런 것을 믿음을 더해 달라는 이 부탁도 없고 그런 소원도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믿음이 더해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좀 믿음이 적으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을 좀 더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희망이 있고 이러면 내가 믿음을 저 사람은 저렇게 원하니 내가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다 해서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이 길을 줄 텐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서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랬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그런 믿음 하나만 있으면 내 믿음이 더해진다. 자꾸 더해져서 그 더해진 그 믿음이 나중에는 세상을 이기며 내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 그랬습니다. 겨자씨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 겨자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겨자씨란 말은 무슨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겨자씨 믿음이란 말은
무슨 믿음을 비유로 하신 겁니까? 그 자신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는 뭐 이렇게 손으로 그냥 문지를 보면 그냥 없어질 뿐입니다. 그냥 다 뭉그려서 그냥 아주 너무 작아서 그걸 갖다가 그냥 손톱으로 탁 눌려버리면 이 씨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 작은 씨를, 그 조그마한 눈에 보이는 만한 이 씨를 흙 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그것이 자꾸 자랍니다. 자꾸 자랍니다. 자라서 나중에는 크다 크게 됩니다. 나중에는 나물이 됐다, 나중에 나무가 됩니다. 그 조그마한 것이 흙 속에 들어가서 더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냥 있어도 그는 작은데 흙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야 뭐 다 뭐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꾸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나중에는 거기서 뭐 이런 뭐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이파리도 나오고 열매도 나오고 막 이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 조그만 것이. 자, 겨자씨 믿음이란 말은, 겨자씨는 작지만은 그것이 자라는 것은 무엇이 있어서 자랍니까? 겨자씨에 비록 작지만은 겨자씨에는 무엇이 있어서 자랍니까? 생명이 있어서 자랍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으라도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람이 없단 말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요. 우리의 신앙이 지체가 되고 정체가 되고 자람이 없고 항상 믿음 없는 그 상태가 계속되면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겨자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속에 흙 속에 들어가면 못 닦고 자랍니다.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뭐 흙이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강해도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겨자씨 믿음을 비록 작지만은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 그런 뜻입니다. 겨자씨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있는 믿음이라, 다른 말로 하면 산 믿음이라.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고, 겨자씨 믿음이 반대는 죽은 믿음이라, 생명이 없는 믿음이라. 왜 못 자랍니까? 왜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까?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죽은 거 땅에 심으면 아무리 봐도 자라지 않습니다. 죽은 씨를 아무리 심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씨도, 뭐 중만한 씨도, 이 씨 중에 이 복숭씨가 좀 큰 편입니다. 복숭이 이렇게 씨가 좀 큰 편인데, 겨자씨는 아주 작고, 뭐 수박씨 같은 거, 오이씨, 뭐 이게 참외씨 같은 이건 조그만합니다. 씨는 크든 작든 들어가서 흙 속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씨면 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처음에 작은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를 놓을 때 처음에 아주 조그맣게 놔도 나중에 그것이 자꾸 먹고 자라면 나중에는 작게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더 잘 먹어 더 크게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지, 작으냐 크냐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커도 생명 없는 것은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참 기이하다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화초를 키워보면 이것이 분명히 죽었는데, 이 뭐 다 시들어 다 죽는데, 다 죽어서 이제는 버리려고 하다가 그냥 버리자고 내버려두니까 나중에 보고 또 살아난단 말이에요. 왜? 맨 밑에 뿌리에 있는 생명은 죽지 않았는 겁니다. 생명이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그것이 다시 이제는 거기서 점점 자라서 이제는 싹이 나고 나중에 보니까 다 큰 나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어. 근데 나무가 큰 나무인데, 이 고목나무 굉장히 큰 나무인데, 근데 슬슬 죽기 시작하는데 저 큰 게 어떻게 죽겠느냐? 뭐 수십 년 수백 년 사는 건데 큰 게 죽겠느냐? 그런데 그 큰 것도 나중에 보니까 결국 다 죽어버리더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고 생명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생명이 없는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차차차차 더 쇠지고 쇠지고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요. 산 믿음이 아니요. 그러나 자꾸 자라는 거 보면 살아있다는 증거요. 산 믿음이라. 나무가 자란단 말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고 자라지 않고 자꾸 시들고 이제는 더 이상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져 버리면 그건 생명이 없다는 증거요. 자, 생명이 있어 물을 자꾸 먹습니다. 생명이 있어 물을 마시고 막 양식도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한테 물을 주면 물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뭐 밥을 주면 밥을 못 먹습니다. 생명이 없는 이 식물에다가 물을 아무리 줘봐도 물을 먹지를 못합니다. 섭취를 못합니다. 비료를 아무리 줘도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겨자씨 믿음이란 말은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 생명은 무슨 생명? 자, 생명은 무슨 생명을 말합니까? 사람의 이 목숨을 말합니까? 무슨 생명? 생명은 뜻이 뭡니까?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된 그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믿음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자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다 믿는다 그러면 자기도 믿는 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그래 알고 있고 뭐 다는 100%는 아니라도 나는 그래도 믿는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무엇을 보면 압니까? 자기의 마음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무엇을 보면 확실하게 압니까? 행동을 보면 압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납니다.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함은 믿음의 증거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꾸 지어나간단 말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나간다는 말은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요.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게 돼서 내가 믿게 되고 행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와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행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딱 되어버리면. 하나님과 연결이 딱 안 되면 행함이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행하려 해도 행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행치 못하는 것을 볼 때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구나.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서 생명이 없는 믿음이구나. 또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 확신이.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지고 확신이 들 때 그것이 생명이 있는 증거요. 그는 자기만 압니다. 내가 확신은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그 마음속을 다 압니까? 그러나 확신이냐 아니냐는 것은 자기가 안 돼. 자기도 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믿는갑다. 내가 믿는갑다. 이래야 되겠다. 여기다가도 행함이 딱 볼 때 그때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행함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면 내가 마음에 믿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은 반드시 자기가 확신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반드시 행하게 됩니다.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생명 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거 저거는 죽은 믿음이다. 생명이 없는 믿음이다.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믿음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 산 믿음은 자라고 그것은 행함을 가지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요때 행할 때 행하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 뜻에 딱 들어맞는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것저것 자기가 뭐 뜻이라 하고 막 행합니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욕심을 부리는 것이지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합니다. 이거 뜻이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핑계를 대고 포장을 하고 이것저것 뭐 주대면서 하나님 뜻으로. 그 성경에도 아합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전쟁에 나가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 뜻이냐? 자, 이럴 때도 그게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뜻이라 해가지고 우기가지고 결국은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이미 다 붙이지 당신한테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면 안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딱 들어맞게 찾아서 크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증거요. 이런 욕심, 저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 하면서 그걸 행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증거요. 겉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데도 속으로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는 순종이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찾아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찾아서 행하는 영감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 하나님 뜻 순종을 할 때 이것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표시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뜻을 행할 때에 순종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이 하나님 뜻인지 확실히 아는데 이제 행하기는 행하는데 이제 행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행치 못하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오고 사람들의 핍박의 어려움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고독의 어려움도 오고 또 여러 가지 경제에 이런 손해가 가난이 되는 어려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 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와도 그대로 순종하는 고순종, 생명이 있는 믿음은 고순종이 됩니다. 그 순종이 됩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은. 이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세상이 막 방해하고 온갖 데 해도 거기에 피동이 안 되는 겁니다. 피동이 안 되면서 그대로 그냥 나를 갖다가 불못불에 집어넣든지 사대고리에 집어넣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세상에 피동이 안 되는 믿음이라 이걸 인내라 그럽니다. 이것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는 증거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그 첫 번째는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찾아서 행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행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그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을 계속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생명이 있다는 증거고 세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이 모든 큰 전능의 능력이 나타나서 자기를 변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자기 속에 있는 이런 악하고 추하고 이런 자기 옛사람, 악령, 악성, 악습에 붙들려 있던 것들이 다 그것이 전부 다 제거가 되어버립니다. 다 뽑혀나가 버립니다. 다 뽑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욕심으로 사는 자, 불신으로 사는 자, 원망으로 사는 자, 미움으로 사는 자, 이런 것들이 다 쑥쑥쑥 다 뽑혀나가 버립니다. 이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요. 자기 속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변화가 생긴다. 안 좋은 것은 다 뽑혀나가고 좋은 것, 이 세상에 없어질 것,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 없어질 것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옮긴다 그럽니다. 뽑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다 버릴 것이 이 좋은 것으로 변화가 돼서 이제는 심을 수 있는 것으로 변화가 돼버립니다. 내게 좋은 것으로 변화가 돼버립니다. 이걸 갖다가 옮긴다 그럽니다. 옮긴다. 또 하나는 이제 좋은 것, 영원한 것, 하나님과 같은 그런 형상의 그런 의로운 것, 거룩한 것, 그런 것들을 막 심게 됩니다. 자기 속에 그것이 막 심겨집니다. 이 기적 아닙니까? 이게 이적 아닙니까? 뽕나무가 그것이 뽑혀나가지 또 그것이 옮기라고 옮겨지지 그것이 심기라는 게 바다 물 위에 푹 심겨지지 이건 사람들이 이거는 기적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다. 풀분에서 거기서 구출받는 것 기적이다. 사자굴에서 구출받는 것도 기적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뽑아야 될 것을 겨자씨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뽑혀나갑니다. 뽑혀나간다. 옮겨질 건 다 옮겨진다. 사망의 것이 생명의 것으로 다 옮겨진다. 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막 심겨진다. 이것은 뽕나무의 역사입니다. 뽕나무가 뽑혀라 하니까 뽑히고 옮기라 하니까 옮겨지고 뽕나무가 심겨져라 하면 심겨지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아니면 뽕나무를 뽑을 수 있습니까? 그 큰 사람보다 몇 사람이나 되는 것을 손도 안 대고 명령했는데 그게 쑥 하늘로 뽑힐 수가 있습니까? 그 큰 것이 바다로 옮길 수가 있습니까? 그 바다에 출렁출렁하는 바다에 심을 한다고 심겨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뽑아야 될 것을 뽑아버립니다. 변화될 것은 다 변화를 시킵니다. 또 심어야 될 것 다 심어줍니다. 이것이 겨자씨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의 결과요. 생명 있는 믿음의 절대성이라 그럽니다. 절대성이라는 말은 생명 믿는 믿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해요.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타난다. 절대란 말은 반드시란 뜻이요. 절대성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는 믿음이 그래서 우리의 참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믿음 안 가지고는 자라질 않는다. 생명이 없는데 그것이 뭐 자랍니까? 생명 없는 씨앗, 겨자씨라도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큰 복숭나무라도 생명이 없으면 못 자랍니다. 그러나 크든 작든 상관없이 생명만 있으면 자랍니다. 우리도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은 자라게 되고 생명 없는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생명 있는 믿음은 사암 믿음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된 믿음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한테 건너와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내게 건너와서 확실히 믿게 됩니다. 내적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확실히 믿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확실히 믿게 되고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찾아서 찾겠습니까? 못 찾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찾아서 순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뜻도 찾을 수 있게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또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게 뜻을 행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방해가 와도 그게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지체하거나 야 이러다면 내가 큰일 났네, 행한 챙치 못하겠네,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맡겨버려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리라. 내가 이렇게 나는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순종하면 이걸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전능으로 다 역사한다는 것,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에요. 그게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반드시 그게 되집니다. 겨자씨 믿음은. 자, 이러고 하고 나니까 사람이 자기 속에 지금까지 있던 이 악하고 독한 그런 악성이나 악습이 쑥쑥 뽑혀나갑니다. 사람이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전부 썩어질 것만 잔뜩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썩지 않을 것으로 다 변화를 받습니다. 썩어질 것 자꾸 이것 가지고 이것 갖다 움켜쥐고 있다가 아니다,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전부 다 변화를 시키는 이 옮기는 역사가 있어 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내 속에 없던 하나님의 사랑도 심겨지고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의도 심겨지고 거룩도 심겨지고 자꾸 내한테 다 심겨집니다. 이게 옛날하고 사람이 완전 달라져 본다면 뽑을 거 다 뽑아버렸지, 필요한 거 다 심어버렸지, 또 옮길 거 다 옮겨버렸지. 이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걸 기적이라,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라.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런 기적을 말했고 육체의 기적을 말했지만 지금 이 신령한 시대에는 사람이 변화되는, 뽑아야 될 거 뽑아지는, 옮겨야 될 거 옮겨지고 심겨야 될 거 심겨지는 그런 것이 기적의 역사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기적의 역사입니다. 뽕나무가 뽑히고 그거 뽑아가 뭐 하겠습니까? 바다에 옮겨가지고 심기면 그건 뭐 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우리한테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우리에게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내가 뽑아야 될 것을 내 속에 있는 걸 다 뽑아주신다는 뜻이요. 자, 이게 쉽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옮긴단 말은 변화를 시킨다 그 말이에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도록 변화시키는 것,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 천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 또 육의 것을 신령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 전부 있는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찌끄레기를 아주 좋은 것으로 다 변화를 시키는 것이 옮기는 거죠. 심는단 말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없던 하나님의 이 모든 형상을 하나하나 심어서 그것을 영원토록 그 심은 그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가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겨자씨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가 없다면 그런 겨자씨 믿음이 아니요,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요, 가짜입니다. 가짜. 그 믿음은 가짜라. 우리가 이것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 공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공가에 보면 이 세 가지 절대성이 없으면 사이비하여 진실 없는 신앙이니 속히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참 믿음을 만들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본론 1번에 1번에 맨 밑쪽에 보면 있습니다. 1번 본론 1번에 세 가지 절대성이 없으면 사이비하며 진실 없는 신앙이다. 이건 자라질 않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 신앙이 아니면. 그러나 생명 있는 신앙은 반드시 자란다. 어떻게 자라느냐?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찾아서 행하는 이 순종으로 자랍니다. 또 이것을 순종할 때 어떤 방해가 있어도 이 세상에게 흔들리지 않고 피동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순종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은 다 버려야 될 것도
전부 그것 때문에 다 망하게 되는 것은 다 뽑혀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옮겨지고, 필요한 것, 영혼이 필요한 것, 하나님 형상을 다 심어서 그 심는 그것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생하는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나타난다는 말은 생명 없는 믿음이다. 자라지 않는 믿음이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은 우리 믿음은 자라지는 않습니다. 항상 믿음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래 자세 보면 믿음이 퇴보되어 있습니다. 너는 죽었다. 죽어서 생명이 없으니까 자라지 않지.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것을 말하면서 이 작은 겨자씨 하나만은 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작아도 상관없다. 사람들이 보잘것없고 아주 사람들을 보기에 뭐 천하게 보여도 그 속에 생명만 있으면 세상이 놀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겨자씨 믿음이에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이 겨자씨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은 세 가지 절대성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요 세 가지 절대성이 나타날 때 우리는 생명 있는 믿음이라 할 수 있고 이 세 가지로 인해서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 사람이 부강한 사람이 되지. 그러니까 이 겨자씨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원하고 이 믿음을 하나 앞에 가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생명 있는 믿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참으로 믿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절대성이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 어떤 방해가 있어 순종하는 것은 마음에 의심 없이 믿는 거기에서 나오지. 마음에 의심이 되고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는 그 사람이 마음에 확신 또 확신, 천하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내 마음에 의심 없이 믿어지는 확신이 되어지는 그때는 어떻게 옵니까? 그때는 말씀의 능력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하여 확신의 능력이 오고 성령을 통하여 확신의 능력이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성령을 그래서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비로소 천나가 아니라 해도 자기는 확신을 합니다. 천나가 아니라 반드시 그 확신하는 그 사람은 순종을 하게 돼 있고 방해가 도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다 변화가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겨자씨 믿음이요. 오늘 공과 제목은 겨자씨 믿음이요. 다른 말하면 생명 있는 믿음이라 그런 뜻입니다. 작지만 그쪽에 생명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자꾸 더해지는 믿음이다. 우리가 확실하고 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이것만 가졌다면 세 가지 절대성이 있으니까 이 생명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는 그것이 제일 그 사람이 소원이고 전 가치를 여기에 다 두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